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성탄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성탄인데 그 성탄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제목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결혼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에 대한 환상, 자기 나름대로의 환상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하면 이럴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사랑하는 그녀, 사랑하는 그가 내 옆에 있고 아침을 함께 먹으며 웃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너무나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게 됩니다. 누구나 다 나의 결혼 생활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청년들은 다 하게 되지요. 어제 우리 박나래 자매님의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결혼식은 참으로 언제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성스러운 것이고 기쁜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식이지요. 그리고 결혼 당사자들에게도 아주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날만큼은 바로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축복해주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축복해주는 이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한 가정의 탄생을 축복해주는 날입니다. 그런데 기쁨의 결혼식 이후에 우리가 항상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결혼 생활을 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지요. 때로는 이 결혼 내가 이럴 거 알았으면 차라리 결혼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우리가 항상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또다시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기쁨인가요? 어떤 기쁨일까요?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입니다. 아이가 처음 생겼다는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지금까지의 그 힘들었던 일들이 모두가 다 사그러지고 이제 큰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칩니다. 그 아이를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첫째 아이 인경이가 태어났을 때 1월 2일 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월 2일 날이 금요일인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막 심장이 조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상치 않다. 큰 막 고통이 있고 그래서
바로 응급차를 불러서 이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아주대병원 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검사를 해봤는데 원인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심장은 계속해서 조여오고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데 원인이 나오지 않는데 그 가운데 제게 주시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이가 주는 기쁨, 이제 태어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를 참 빨리 보고 싶다. 정말 몸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기쁨이지요. 하지만 그 기쁨도 또 잠시입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육아라는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육아를 육아 전쟁이라고까지 비유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육아도 기쁨이 있지요.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학생이 되면 뭐가 찾아옵니까? 사모모가 찾아옵니다. 이것을 얘기하면 이게 무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청소년 아이들은 이렇게 부모를 협박합니다. 나 사춘기니까 건들지 마. 막 이렇게 협박을 하죠. 우리가 사춘기가 찾아온 아이를 바라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죠. 참 부모로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럴 거면 내가 이 아이를 왜 낳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모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때로는 반항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사춘기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합격했다는 큰 기쁨의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제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지?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떠한 진로를 결정하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지, 우리의 삶은 어쩌면 큰 기쁨과 걱정과 고난과 이 삶의 패턴에 어쩌면 계속되는 이 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기쁨이 사그라들고 또 허무에 빠지기도 합니다. 인생 참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는 절망적인 소식, 나를 낙심하게 하는 것, 마음이 힘든 소식들이 어쩌면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기쁨과 절망이라는 이 패턴의 연속인데 정말로 그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정말로 기쁜 소식이 과연 없을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의 길을 겪을지라도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초월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에는 없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분명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선택했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만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천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 생각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까? 오늘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천사는 다윗의 동네 바로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바로 여기서 구주가 나셨으니 할 때 이 구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질병과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로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등장합니다.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바로 그 주님께서 태어나셨다.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지요. 그리스도란 말의 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에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임명받을 때, 제사장으로 임명받을 때, 선지자로 임명받을 때 기름 부음이라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라는 복합적인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는 바로 그 주님, 인류의 죄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영원히 구원하실 그 주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기쁨의 소식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기쁨이 사그라듭니다. 그 기쁨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은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간직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주신 그 기쁜 소식을 받아 가지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 유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원한 큰 기쁨의 소식은 소외받고 비천한 죄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능력 있고 부유하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소외받고 비천하고 죄인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이러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목자들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이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양을 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인정받고 부유한 어떤 직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천대받는 직분이었을까요? 굉장히 천대받는 직분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양을 치는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가 이 사람은 왕으로서 전혀 생각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직분을 맡을 만큼 천한 직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셀이나 창기와 같은 이러한 동등한 위치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일상의 반복을 통해서 밤낮으로는 야생동물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양들을 지켜내야 되고, 또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으로, 밤에는 뜨거운 그 사막의 추위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목자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양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모습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이 목자들이 가장 육신적으로 힘들 때, 밤이 깊은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이렇게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기쁨의 소식은 온 인류에게 선포되었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 땅에서 소외받고 비천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들. 바로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그것으로 이제 구주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야겠습니까? 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적인 존재였고 그의 아들로 태어나서 힘과 권력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는, 권력으로 나의 백성으로 삼는 그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드셨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그 호적하러 온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여관에 묵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찾다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마구간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말 구유에 놓이셨습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할까요? 성경은 그것보다 더 좋은 표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아멘. 그렇습니다. 작은 이불에 쌓여있는 이 구유에 놓인 아기가 바로 표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증거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아마도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지금 구유에 지금 놓여 계시다고요? 말도 안 돼요. 구유에 놓인 아기가, 말구유에 놓인 아기가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반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이다. 이것이 바로 구주 되신 증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작부터가 낮고 천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공생애라는 기간을 사셨습니다. 약 3년여간의 공생애 기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주로 만나러 다녔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던 사람들, 어쩌면 유대인 그룹 사회에서 소외받고 왕따를 당했던 그룹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병들고 지쳐있는 사람들, 그리고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맛본 사람들, 더 나아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있지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지게 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를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였습니다.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이런 아픔과 이러한 고통을 주셨을까?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그 은혜에 사무쳐서 말을 잇지 못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이끌어내랴.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철저하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잘 나가고 풍요할 때는 예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도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있고 힘든 일이 닥치거나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절망에 빠진 사람은 이제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을 때 아멘으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힘든 고난의 길 가운데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어딘가 견딜 수 없이 잠 못 이루는 그 고통 때문에 혹시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남모를 고통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마음이 힘드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을 만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누구누구야,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도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에 박히는 그 고통을 느꼈단다.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같은 동족으로부터 손찌검 당하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저것은 실패한 유대인의 왕이야 라는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단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고난과 오히려 더 깊은 고통을 맛보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동시에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 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는 기쁨의 또 영광의 시간이 바로 십자가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집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큰 기쁨의 소식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목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두려움 그 자체였지요. 구약시대에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인간이 만나는 것 자체가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죽음에 이르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모세도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두려움에 떨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어쩌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려워 떠는 목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선포하지요. 구주가 탄생했다는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 자체,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양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두려움에 떨고서 나아갑니까? 물론 엄하신 아버지 앞에서는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고 나아갈 때 넓은 팔로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목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천사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목자들은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목자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구약에서 이제 쉐키나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장엄한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한 것처럼, 그리고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처럼 지금 목자들도 똑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모두 그 주님의 탄생을 찬송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지금 천사들은 선포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교리인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우리들입니다.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입니다. 바로 그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평화가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였지요. 그 당시에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팍스 로마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나라를 점령해 나갈 때 한 나라를 점령했다면 그 나라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로마라는 제국 안에 있기만 하면 너희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너희 나라를 침공하지 못할 것이다. 로마라는 제국의 이름 아래 들어와야지만 너희 가운데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 팍스 로마나라는 이 이데올로기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아시아 예수님 살았던 그 당시에 그 모든 도시들에 쫙 퍼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로마의 평화는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만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 가정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영원한 큰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소식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주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한 주를 보내시는,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삶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했으니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동안에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도전되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